여러분 오늘은 서론이 좀 깁니다. 서론이 이제 시리즈 전체 서론이어서 서론이 좀 길고 설교안을 2페이지로 이렇게 한 장짜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짧게 끝내겠다는 제 열의를 담아서 설교 전체는 짧을 겁니다. 제가 여기 설교안에 보시면 서론에다가 감히 일을 다루는 이유라고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여러분 사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일에 대해서 다루고 설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성도님들이 각각 처해져 있는 그 구체적인 일터의 상황을 알 수도 없고 그 수많은 직무와 그 수많은 일의 환경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다 보니까 구체적인 조언보다는 되게 포괄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폭넓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좀 뻔한 조언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뻔한 조언들, 좀 폭넓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별로 맞는 말이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교훈을 좀 드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니 감사함으로 일하자. 너무 좋은 말이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 대하면서 일하자. 이게 너무 좋은 말인데 솔직히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그렇게 일터에 대해서 다루다 보면 오히려 훈수를 두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이 3월은 또 하필이면 5주입니다. 3월은 설교 5번인데 5주 동안 이 일에 대해서 다루려고 했던 거는 제가 뭐 일에 대해서 막 모든 직무에 통달하고 이래서가 아니고요. 다만 제가 일에 대해서 그래도 정말 진심이어서 이 일을 다루려고 좀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 군목할 때 병사들 상담을 해주면서 일의 세계라는 것에 참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병사들 상담하다가 뭐 직업 상담사 자격증도 따고 뭐 사이버 대학 다녀가지고 뭐 학사도 하나 다시 따고 전역하고 나서는 그 일의 세계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서 신학과가 아니라 교육학과로 전공을 바꿔서 이제 박사과정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열심히 배워서 이제 수료했고요. 논문만 남았습니다. 근데 논문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거기서 그 일터에서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배워가고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2년 동안 제가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 운전만 4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래서 4시간 반을 운전해 가면서 수업 듣고 또 뭐 일주일에 한 2, 3일씩 밤새면서 리포트 쓰고 그러면서 내가 30대 중반에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목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면서 제가 한 가지 확신하게 됐던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일하면서 학습하고 일하면서 성장하고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여러분 설교안의 서론에 보면 또 뒷부분에 제가 굳이 길에 대하여 다루는 이유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 과정을 뜻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목적지가 있을 때 올바른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라면 그 길이 아무리 험해도 가는 게 맞고요.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로 가지 않는 길이라면 아무리 잘 닦인 포장도로여도 안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험한 길을 걸으시고 또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길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또 지금 이제 3월부터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십자가의 과정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목적에 좀 취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뭔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왜 우린 구원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일까요? 구원이 중요하긴 한데 그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되어 있는 그 말씀들 보면서 우리가 이 길 위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나아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이번 3월 한 달 동안 복음서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예수님께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론이 좀 길었는데 아무튼 3월 한 달 동안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잠깐 봐주시면 주보 1면에 그 설교 시리즈 아웃라인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1주부터 4주까지는 시작할 때 이걸 한 번씩 읽으면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설교의 목적을 여기에 사실 다 담아놨습니다. 우리 아웃라인 일하면서 행복하십니까?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면서 행복하십니까? 일을 통해서 성장, 보람, 만족을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아침에 눈을 뜨면서 퇴근길에 잠들 때 늘 출근하기 싫다를 입에 달고 계십니까? 일은 분명히 고통을 수반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일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길을 걷는 분이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걷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일이라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도 일일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배우고 성장하고 가치를 느끼는 삶, 예수께서 기뻐하실 그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에 응해서 여기 앉아 계신 거 맞으시죠?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한번 통해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시고 마지막 3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말씀 전체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25절의 맨 앞에 보면 그때라고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 그때가 언젠지를 먼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설교안에 보시면 11장 1절 말씀을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여러분, 이 바로 앞에 있는 10장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시고 또 몇 가지 교훈을 주신 장면이 나오는데, 이 10장을 기점으로 마태복음 10장 앞부분은 사실상 예수님의 원맨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팔복이 담겨있는 산상수훈 말씀이 5절부터 쫙 이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쭉 나오다가 8장부터는 뭐 나병 환자, 백부장의 종, 혈루증 걸린 여인, 눈먼 사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기적의 장면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5장부터 말씀하시고 8장에서 기적을 하신 이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하면서 이제 이 11장 말씀을, 오늘 본문인 11장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확장기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2기 사역 시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방식으로 사역하기 시작하시는, 제자들도 파송하시면서 사역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가 일어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설교하시고 그 강한 능력으로 선포하시고 하셨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쭉 이어서 나오는 아래에 있는 18절, 19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자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패역한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라고 하면서 방금 읽었던 이 이야기를 쫙 하셨거든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그걸로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니까 또 그걸로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표현을 좀 정리해보면요, 이 사람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내가 어떤 자리에 설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결정해놓은 사람들, 나는 절대로 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거야 라고 결정하고서 대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나요? 대화를 하려고 만났는데 상대방은 내가 어떤 소리를 해도 난 절대로 내 생각 바꿀 그런 마음이 없어 라고 결단하고 나은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요, 벽을 보고 대화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최후가 어떠한가 예수님께서 되게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20절,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기적도 많이 행하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뜻하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답을 정해놓은 사람들, 난 절대로 바꾸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선포되어도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심판날에 소돔 땅이 차라리 더 살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불과 유황이 소나기처럼 내려서 모두가 멸절되었다고 하는 그곳을 언급하시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되게 강팍한 사람들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는데 재밌는 포인트가 이제 25절에 나옵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만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럼 방금까지 살펴봤던 그 몇 가지 읽었던 이야기들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복음도 전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되게 꽉 막힌 사람들이고 멸절당한 사람들일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25절에는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꽉 막힌 사람들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 꽉 막히고 답답한 사람들을 보면 귀를 막고 눈 감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 사람들은 지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에도 등장하는 저 아큐페이션이라는 그거랑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 아큐파이라는 단어는 차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왜 회개하지 않냐면 이미 괜찮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한 자리를 차지했고 그 자리에 이미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 다른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쉽게 잘리지도 않고 연봉도 높고 일은 쉽고 퇴근 이후에 건들지 않아서 워라밸도 되게 좋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좋지 않으십니까? 다들 뭔가 표정이 갑자기 좋아지셨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의 인생 목적이 거기 취업하는 게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리를 차지한 이후에 뭐 변화를 도모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잘 안 잘리니까 그냥 그 자리 차지하고 잘 버티고 있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뭔가 배우고 뭐 학습하고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귀찮은 일을 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땐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앞에서 공격하셨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 거죠. 그들이 진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은 잠깐 이제 본문 말씀에서 살짝 벗어나서 이 차지하다라는 개념, 그 아큐파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잘 드러나는 예시가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여기 설교안에 보시면 아낙시만드로스라고 써 있는데요. 뭐 이름 이상한 사람이죠.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옛날에 대학교 때 읽었던 내용이 기억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음악의 아버지 하면 누구다 뭐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뭐 미술의 아버지, 어머니도 있나요? 아버지, 어머니. 근데 철학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철학의 아버지가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탈레스라는 사람은요, 탈레스 이전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신화적으로 바라봤어요. 신화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해가 뜨고 지는 거를 보면서 탈레스 이전의 사람들은 저거 뭐 아폴론 신이 태양 마차를 끌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왜 세상이 존재하는 것인가? 뭐 대지의 신 가이아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신화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설명해 왔어요. 그런데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인류 최초로 신들의 개입이 아닌 이성적인 탐구를 통해서 존재의 근원이 뭔지를 탐구했던 그런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철학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듣고 있는데요. 이 철학의 아버지는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 물이라고 말했어요. 모든 게 다 물로부터 시작돼서 뭐 물이 이렇게 생겨서 물이 굳고 뭐 이렇게 증발하면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걸 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적어놓은 이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사람은 탈레스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철학의 아버지의 제자니까 꽤 이제 초창기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세상의 기원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제가 설교 안에도 적어놨는데 아페이론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이게 아는 없다는 뜻이고 페이론은 경계나 한계를 뜻하는데 경계나 한계, 형태나 한계가 없는 무한한 무언가라고 이 사람이 이제 철학자가 가정을 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사실은
뭔가 알 수 없는 앞의 이론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만물이 만들어졌다가 시간이 흐르면 다시 소멸하는 요 순환 과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던 철학자입니다.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자 같은 게 있다. 나무 의자가 있다라면 그 나무 의자가 앞에 이론이 어찌저찌 해가지고 나무가 되고 나무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의자가 되고 나중에 의자가 필요성이 떨어지면 부서져서 어디에 뭐 장작불 같은 게 됐다가 불타서 없어지면 다시 앞에 이론이 되고 그게 또 돌아가지고 순환되고 세상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연 속의 질서가 균형을 유지해야 되고 여기서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요. 한 존재가 지나치게 오래 머무르거나 자신의 자리를 과도하게 차지하려고 하면 자연의 정의에 위반돼서 형벌을 받게 된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요것 때문에 제가 오늘 가져온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랑 이런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이 앞에 이론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해서 사람이 됐다라고 쳐봅시다. 만물이니까. 앞에 이론이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됐으면 이 사람이 자기가 머물러야 하는 만큼의 기간 동안 이 땅에 머물다가 내가 그 자리에서 빠져줘야 될 때 빨리 빠져주는 게 정의로운 것인데 그러지 않고 더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 자리를 붙들고 있기 시작하면 그게 악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이런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재밌냐면요. 이 사람이 살던 시기가 바벨론 포로기랑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유일신 개념을 막 만들어가던 그 시기에 이제 이 헬라에서는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거죠. 저만 재밌네요. 이건 철학을 제가 좋아해서. 근데 이 얘기는 여러분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그냥 이상한 소리 했구나 하고 지나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철학자를 언급한 이유는요. 이 occupation이라고 하는 저 occupy, 차지한다라는 말에서 나온 직업이라는 단어가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저 특성을 되게 많이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긴 한데 거기에 있어야 될 만큼 있고 떠나주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고 순환적이고 올바른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 읽었던 3월 설교 시리즈 아웃라인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일하면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출근하기 싫어서 입에 욕을 달고 막 살아갈까요? 일터에서는 그냥 시체처럼 시간만 죽이다가 딱 퇴근하고 밖에 나가면서부터 갑자기 힘이 막 넘치고 인생이 막 재밌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차지하는 것으로 여겨서 그렇습니다. 그 일하는 시간을 그냥 차지하고 거기에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그 일의 시간들이 너무 불행해지는 것이죠. 이걸 예로 들자면 우리가 생생하게 길을 걷고 살아가는 그 동영상과 같은 인생으로 일터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컷짜리 사진으로 그 일터를 바라보기 때문에 뭔가 불행함이 자꾸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셨던 여행 중에 최고의 여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인생 여행. 떠올리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아, 그때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그때 찍었던 좋은 사진 하나를 딱 보면서 추억에 젖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야 되는 일이 하루에 의자에 앉아서 그 사진만 8시간씩 쳐다보는 것이라면 그 일이 재밌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그 대상들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요. 뭔가를 붙잡고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자리.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는 그냥 구원받는 거야 라는 그런 선민의식에 지배된 자리.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면 머물수록 변화는 없고 일상은 되게 지루해지고 하루하루가 되게 피폐해지고 망가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그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닐까요? 근데 우리도 일터에서의 삶이 불행할 때 이 구조랑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보시면 여기 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설교 안에 표를 보시면요. 제가 대학원에서 들었던 수업 중에 이제 직업교육 연구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 수업에서 이 occupation으로서의 직업과 vocation으로서의 직업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정리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이거 아주 짧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occupation 이게 둘 다 직업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직업 이렇게 딱 쳐보면 영어로 occupation이라고도 나오고 vocation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런데 occupation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지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고요. 사회적으로 주어진 어떤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occupation이라는 단어는요. 개인의 관점에서는 제1 목적이 보상을 얻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을 버는 것, 그 임금을 얻는 것이 이 occupation 관점에서의 제1 목적이에요. 개인에게는. 그리고 이게 사회의 관점에서는 뭐가 제1 원리냐면요. 산업 역군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 잘 자라서 산업 역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자라서 어떤 특정한 직무에 잘 들어가서 우리 사회를 유지시키는 톱니바퀴 중에 하나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의 관점에서는 이 아큐페이션이 그 사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톱니바퀴가 되어주는 거, 이게 일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요, 기술을 습득해서 우리가 어떤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고 경쟁에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거,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보케이션이라는 것도 번역하면 직업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여기 보면 어원이 그 보케라라고 돼 있거든요. 부르다. 우리 보컬, 보이스 할 때 그거랑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직업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표를 보면 이 보케이션에서는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가 중요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공동체와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앞에 거랑 뉘앙스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무언가, 하나님께서 뭔가 하라고 부르신 그 무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장과 가치, 헌신, 이런 개념들이 자꾸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케이션으로서의 직업은 보수를 받는 일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일들이 여기엔 다 들어가는 거죠. 뭐 집에서 육아를 하는 일들, 혹은 봉사활동을 하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는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다고 해서 앞에 거는 안 좋은 거니까 이젠 더 이상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두 번째 걸로 가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보케이션이라는 건요, 개인의 관심, 뭐 개인의 열망,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것이지만 아큐페이션을 통해서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나는 꿈을 꿀 거야, 나는 어떤 삶을 살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건 이건 것 같아 하면서 아무리 보케이션적으로 생각을 해도 실제 일터에서 그걸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서의 직업을 실현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회적이고 현실적인 이 아큐페이션으로서의 직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과 자격도 갖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교 주제가 이 역량에 대한 거라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아큐페이션은 사회적 관점에서 직업을 바라보는 거고, 보케이션은 개인적이고 소명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인데, 이거를 서로 대화시키고 연결시키는 게 우리가 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방금 이 부분은 약간 강의 같았는데 이제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앞에서 25절에서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신 것이 감사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변화를 거부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 그 똑똑한 사람들의 행태가 아큐페이션이라면, 자리 차지하는 거라면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이 보케이션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그렇습니다, 아버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똑똑하고 지혜롭지만 진리를 모르는 저 사람들은요, 차지하려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 자신의 자리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 자리를 지켜낼 수도 있고, 최고의 효율을 내면서 심지어는 나 행복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직업관, 그게 어찌 보면 이 아큐페이션으로서의 직업이겠죠. 가장 잘 안다고 나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고, 아버지 밖에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거를 한 단어로 정리해보면,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를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습니다. 진리는 진리를 안다고 자처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져 있고, 그게 아니라 잘 모르니까 빤히 아빠를 쳐다보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진리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아빠처럼 바라보고 있는 사람. 저도 저희 애 얘기를 가끔 드렸는데, 가끔 오면 뭐 옆에 붙어서 해줘 그럽니다. 안아줘, 해줘. 근데 그럴 때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길이 있다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갖춘 자가,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진리를 아는 자,
진리를 아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은혜라고 써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정리했던 이 보케이션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 예시가 누가복음에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여기 설교 안에 있는 누가복음 5장 말씀 4절인데요. 그냥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레위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리였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리는 아큐페이션일까요? 그 보케이션일까요? 네, 정답 맞히신 분이 많으십니다. 이게 정확하게 아큐페이션이에요. 그 세리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아는 배경인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되게 매국노 같은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되게 손가락질 받고 같은 동족의 고혈을 빼먹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면서도 돈은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이었겠죠. 아마도 이 레위라는 사람은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영혼의 공허함을 경험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난 그래도 나름대로 돈 많이 벌고 권력도 있고 높은 지위라고 생각해서 이 세리라는 자리를 차지했는데, 왜 나는 큰 돈을 얻었는데 돈만 얻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무료할까? 왜 이렇게 삶이 무의미할까? 무가치할까라고 고뇌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도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냥 쳇바퀴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얼굴 붉히면서 세금 걷고 또 짜증도 내고, 그러면서 막 자기 합리화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로마의 식민지인데 그럼 세금 내야지 어떡해. 그 세금 내는 역할 내가 해주니까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합리화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셨더니 레위가 당장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뭐 예수님이 뭔가 신기로운 뭔가를 가지고 계셨거나 신비로운 무언가 가지고 계셨거나 뭐 그래서 따라갔을 수도 있지만, 이 레위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불러주신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는 삶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을 딱 제시해 주시니까 나를 따라가자라고 하니까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거죠. 우리도 이렇게 레위처럼 자리를 차지하면서 어떤 의미인지 모를 일들을 반복하면서 살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메시지도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그게 답인 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가르침과 교훈과 기적을 봐도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지혜로운 줄 알고 자신의 힘으로 다 된다고 믿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좌절하는 자, 길을 잃고 주저앉았지만 다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마음 한켠에 숨겨져 있는 사람, 후회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 혹은 자리를 차지했지만 그 자리에서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면서 권태로움이 사무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찌 보면 일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우리,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일하면서 돈만 벌고 있는 우리를 향한 이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그 소제목 쪽에 보시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부르심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되게 자주 들으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 그러니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과 일이라는 주제를 들으면 또 떠오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나를 더 다그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마음속에 드실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요,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들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점점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해지고 더 착해지고 더 배려 잘하고 더 자상하고 더 능력도 있고 일도 잘하고 모든 것도 다 잘 해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나? 더 열정적이고 성과도 많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쓰시는 건가? 이런 부담감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도 하고 그 부담감은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담감의 지점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설교 안에다가 이제 what에서 who로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작년에 제가 주보 칼럼에다가 글 하나 썼던 게 있었습니다. 그 포스트 MDB 학교라고 이제 목회자들,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추가로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좋은 교회들 탐방하고 강의도 듣고 하면서 목회적인 꿈을 좀 이렇게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한 달 후면 끝나가지고 저는 너무 아쉬운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서 초창기 그거 프로그램 시작됐던 초반에 거기 학교 교장님이 이제 높은 뜻 덕소교회 오대식 목사님이란 분이신데 그분께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지금 몇 달 동안 저 이 이야기를 단 하루도 생각 안 한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제 마음을 울리고 저를 되게 돌이키게 했던 말씀인데요. 그분이 이제 목회자들 앉혀놓고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에 너무 집착한다. 나 지금 목사로 소명받은 게 맞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목회자로 부르셨나?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셔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시기에 무슨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지? 이거에 너무 과하게 집착하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그런데 우리는 그 무엇에 너무 집착할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 나를 불러서 어디다 쓰시는 거에다가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라면, 나를 살리고 싶어서 그 피투성이 고난의 길을 걸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내 앞에 한 걸음 가시면서 이 길이 맞아. 좀 험한 길이긴 한데 여기가 맞는 길이야. 여기로 가야 진리의 길이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길이라면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게 확실하다면 솔직히 말하면 무엇으로 부르셨는지가 뭐가 중요하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울림이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항상 그 소명에 대해서 맨날 그 왓의 질문만 했던 것 같아요. 나 뭐로 부르셨지? 나 대학원 지금 막 다니고 있는데 이거 내 욕심인가? 나 이걸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맞나? 이렇게 맨날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데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에게만 중요한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를 무엇으로 부르셨냐에 우리가 집착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나를 어떤 일터로 부르셨나? 나 어떤 직렬로, 어떤 직무로 부르셨나? 나 어떤 위치로 부르셨나? 어떤 회사로 부르셨나? 어떤 일터로 부르셨나? 이거에 우리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무가치하다는 건 절대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영순위로 던져야 될 질문은 그게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그 무엇으로 부르셨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 1순위라면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는 0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아큐페이션의 관점으로 직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한 자리 차지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발버둥 치다 보면요, 내가 지금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이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예수님 앞에 들고 가서 내려놔야 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견뎌내서 성장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내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다고 인지조차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들리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좀 적어놓은 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죽은 영혼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죽은 영혼이 어떠하나?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막상 열심히 하지는 못하고 방구석에서 막 유튜브 쇼츠 같은 거 잔뜩 보다가 밤늦게 잠들어 버리는 그런 우리의 영혼. 다음날에 눈 뜨면 몸은 피곤하고 정신은 자괴감으로 가득 차 있는 아침이 시작되고 또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그 먼 출근 거리를 가야 되는 그런 일. 그러다 보니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닌데 자꾸만 사소한 실수를 반복하고 상사에게 지적당하는 그런 서러움. 계획을 세우고 다짐하고 나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했는데도 작심삼일도 못하는 나에 대한 저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기죽게 합니다. 이 가정으로 좀 확장을 시켜볼까요? 가정에서의 일로. 사랑하는 내 자식인데도 왜 그렇게 어떨 때는 미운지 얘한테 잔뜩 화를 냈다가 후회하는 비참한 심정이 있습니다. 가끔은 애한테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큰 소리 쳤는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감정 풀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걸 느꼈을 때 그 자괴감, 사회에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나는 가정에서 애만 보다가 커리어가 다 사라지는 건가? 라고 느끼는 어떤 서러움, 그러면서 당장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걱정되고 애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느껴지는 두려움들, 좀 더 개인적인 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맨날 입으로는 바쁘다 노래를 부르면서도 막상 혼자 냅두면, 시간 주면 어디 인터넷 기웃거리면서 남들 평가하고 히히덕거리고 있는 내 모습,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만 채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내 모습, 우리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역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역겨움을 연달아서 경험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풀이 죽어버려요. 기가 죽어버려요. 근데 그렇게 기죽은 영혼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기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기죽은 그 영혼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은 곁을 내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라는 걸 보는 겁니다. 나보다 한 걸음 먼저 앞서가시면서 걸어주시는 분이 있다면, 세찬 풍파를 나보다 먼저 당해주시면서 이 길이 맞아, 좀 힘들어도 여기로 가는 게 맞아, 원래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이야, 원래 적게 가는 길이야 라고 말해주면서 앞에서 같이 가지고 바람을 막아주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한번 불러준다면, 일로 가자, 힘들어도 같이 가자라고 불러준다면 우리가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30절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멍에가 없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짐이 없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도 분명히 멍에가 있고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게 뭐 편하고 쉽다고 하셨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편하고 쉬운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멍에가 편하냐면 그 멍에를 예수님이 같이 져주셔서 편한 겁니다. 왜 예수님의 짐이 가볍냐면 예수님이 그 짐을 같이 들어주셔서 편한 거예요. 이 길이 맞다고, 내가 먼저 걸어본 길이야, 이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가 맞는 길이야 라고 내 앞에서 이거 나를 북돋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소제목들을 보면요, 그 1, 2, 3번이라고 써 있는 걸 보면 차지하고자 애쓰는 사람들, 우리도 그런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일지, 나를 어떤 것으로 부르셨는지 고민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르신 이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아큐페이션으로서의 직업, 그 일터에서 진짜로 일을 잘하고 일을 통해서 뭔가 성취하는 이거가 무시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부르셨구나 아무리 감격해도 내일 또 일하러 나가야 돼요. 내일은 대체공휴일이라 안 가는데 내일 모레는, 여러분, 최소한 내일 모레는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또 일터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가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그렇게 일터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되 동시에 우리는 부르심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가끔씩 영혼이 완전히 기죽었을 때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기억하는 사람이 되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산말기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거는 제 욕심인데요, 산말기 주중에도 좀 봐주십사 해가지고 여기 뭐 화수목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또 수요일이 이제 제 수요일이기도 하고 이래서요. 근데 여기 막상 삶으로 말씀 읽기를 보시면, 제가 오늘 설교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 보케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잔뜩 말했는데 결국 우리가 현실에서 고민해야 될 건 아큐페이션으로서의 직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질문으로 넣어놨으니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부르신 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르신 그분께서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으신지를 잘 보면요, 그 시선이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의 그 고된 직업, 고된 노동을 견뎌내고 고된 직무를 수행하고 주어진 일을 하느라 답답한 그 시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보케이션으로서의 직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분의 시선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분의 시선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아는 데서부터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따가 같이 부를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 드리는 찬양에 보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는 이런 가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소리, 그 창조의 목소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보기에 참 좋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늘을 만드셨던,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따 찬양 가사가 그렇거든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여전히 아름답고 맑네. 하늘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떨어진 적이 없는 거잖아요. 여전히 하늘이 맑으니까. 근데 그 같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습이 보기에 좋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짐은 쉽다. 이 길이 맞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감격하는 것. 이 감격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만 이 감격이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줄 줄 믿고 하나님께서 다음 주 한 주 동안 우리의 그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날마다 불러주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또 응답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보수를 받는 일도 있고 가정에서의 일도 있고 관계 속에서의 일도 있고 수많은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일 속에서 우리는 상처받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막혀있던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다 풀리지 않더라도 실마리라도 잡히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뢰를 서로서로 북돋아주는, 서로서로 옆에서 그걸 말해주면서 예수님이 이 길이 맞대 라고 서로서로 얘기해주는 우리 꿈꾸는 교회, 그리고 각 가정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가겠노라 새롭게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꿈꾸는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